네, 손끝도 저리고요, 발끝도 저립니다. 너무 떨려서. 오늘도 이 시간에 오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 시간이 진정 유익한 시간이고 거룩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아동부 전도사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하고 인사해 보겠습니다. 샬롬, 샬롬. 오늘은 구약의 한 선지자가 만났던 한 여인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해 여인이 가질 수 있는 파워, 능력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여성이 가진 힘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섬김이고 하나는 용기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일부에서는 섬김에 대해서 먼저 나누겠습니다. 8절은 이렇게 이야기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이라는 지역을 지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의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녀가 중요한 이유는 천천히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이 여인을 귀한 여인이라고 표현합니다. 도대체 여인의 어떠한 모습이 그녀를 귀한 여인으로 표현하게 해주었을까요? 이 여인은 수넴을 지나고 있는 엘리사를 대접합니다. 엘리사를 관건하여 자신의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대접합니다. 여기까지만 말하면 우리가 흔히 보는 드라마 속의 러브 스토리를 기대할 수도 있겠지만, 분명 짚고 넘어가자면 오늘 이 여인은 남편이 있는 여인입니다. 가정에서 문제도 없고 오히려 부부 사이에 존중받고 있는 그러한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여인입니다. 아마도 엘리사는 이 수넴이라는 지역을 종종 지나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8절에서 보듯이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기 위하여 이 여인의 집에 방문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누구이기에 엘리사가 이렇게 이 지역을 올 때마다 방문을 했을까요? 수넴은 오늘날의 술람을 말합니다. 열왕기상 1장 3절에서 보듯이 다윗의 후궁이었던 아비삭의 고향이기도 하고요. 아가서 6장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솔로몬이 사랑했던 술람미 여인의 출생지기도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어찌 보면 수넴은 구약의 여성들을 말할 때에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지역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수넴은 엘리사가 거주하는 갈멜산에서 대략 24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엘리사는 사마리아나 왕의 별궁에 있던 이스라엘을 종종 방문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위치상 수넴은 엘리사의 여정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 바로 옆에 붙어 있기도 하고요. 엘리사는 이렇게 수넴에 사는 귀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엘리사를 정성껏 대접합니다. 웬만한 정성으로는 그렇게 하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사가 이 여인의 집을 방문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언제죠? 꼭 뭐 넌센스 퀴즈 같죠, 그죠? 정답은 그곳을 지날 때입니다. 저는 아직 아기 전도사라서 직접 해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옆에서 보니까 목사님께서 한 가정의 신방을 잡을 때에 기본 한 3번 정도의 연락을 하는 것 같아요. 한 번은 신방 날짜를 잡기 위해, 두 번째는 방문하는 당일,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세 번째가 좀 굉장히 애매한데 이 세 번째로 인해서 4번이 되기도 하고 5번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모든 과정이 없이 어느 날 집에 벨이 울려서 나가보니까 집 밖에 목사님이 서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밥 먹으러 들리셨대요. 그런데 한두 번도 아니고 예고도 없어요. 물론 구약의 시대와 지금의 시대는 결코 비교할 수 없는 시간적, 문화적, 공간적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상황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예고 없는 방문에 이 여인은 엘리사를 맞이하고 음식을 대접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가정의 일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또 교회의 일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정해진 순서대로 진행되는 듯 하다가도 꼭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꼭 그럴 때 보면 해결하는 이들이 있어요. 가정에서는 엄마가, 교회에서는 여선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더라고요. 어떻게요? 섬김으로.
그런데 이 섬김이 마치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억압받는 약자의 모습으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약자가 강자에게 엎드리는 걸 섬김이라고 하지 않거든요. 복종이라고 하지. 또 예수님의 모습을 섬김이라고 하지 또 복종의 모습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잖아요. 섬김은 이해심과 포용력 이 두 가지가 필수로 갖추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행동이라는 것이 뒤따라갈 때만 이 섬김이라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섬김은 달란트고 힘이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힘을 수넴에 사는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힘을 엘리사에게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 힘을 엘리사에게 사용한 이유가 있습니다. 9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이 여인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었기에 그토록 지극정성을 다해서 섬겼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대상의 문제가 생기죠. 그럼 우리가 섬겨야 할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인가? 물론 섬김의 대상은 분명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니까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인가? 물론 이렇게 생각하고 섬겨주시면 감사하죠. 또 그렇게 섬김을 받는 것이 또 사실이고요. 이 앞에 올려져 있는 또 물이 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고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각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한없이 확장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범위가 한정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그 제한이 사라졌습니다. 김동호 목사님께서 아동부, 청년부, 장년부, 제가 생각할 때 이제 청소년부만 하면 이제 그랜드슬램을 달성하실 것 같은데 아마 이미 하셨을 수도 있고요. 설교 시간에 하신 표현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예수님짜리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만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섬김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가깝게는 우리의 부모, 배우자, 자녀, 친인척, 그리고 밖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더 나아가 우리가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북한이나 그 밖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 섬김의 대상은 제한이 없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적이면서도 제한이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9절부터는 이 여인의 섬김의 모습이 더욱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여인의 남편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남편의 대사는 한 구절도 없습니다. 오직 여인의 청함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 이 여인, 남편으로부터 무한 신뢰를 받고 있는 여인입니다. 여인이 남편에게 청한 것이 무엇인지 보니 엘리사를 위해 방을 만들어주자는 거예요. 아내가 다른 남자를 위해 방을 하나 마련하자고 하는데 여기에 동의할 남편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 얼마나 되겠습니까? 올 때마다 음식을 차려주는 것도 모자라 이제 방까지 만들어주자고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방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락방의 개념이 아닙니다. 벽을 세워 만든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방은 출입문을 따로 두고 있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내와 꼭 시간을 내서 보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딱 이거 하나 이제 월요일에 다시 보기로 시청을 하는데 제목이 아버지가 이상해라는 드라마입니다. 다들 아시죠? 그 드라마 중에 이유리 씨가 연기하는 변혜영이라는 아주 똑부러진 캐릭터가 있습니다. 이제 결혼을 해서 시댁살이를 하는데 2층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어떻게 하냐면 2층으로 올라가는 중문을 만들고요. 그리고 그 외부로 나가는 외부의 출입문을 따로 만들어요. 시댁살이를 하되 철저하게 독립된 생활을 하기 위한 방법이죠. 아주 굉장히 매력적이고 또 끌리는 캐릭터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출입문이 따로 있는 방을 만들어주자고 여인이 남편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왜 남편으로부터 무한 신뢰를 받고 있냐면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만들고 그 뒤에 어떻게 만드는지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끝에 거기에 머물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여인의 말이 끝나고 나서요. 그리고 그 다음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여인의 청함 뒤에 어떠한 대화나 결정 과정에 대한 설명이 없고 이미 엘리사는 그 방에 누워 있어요.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인의 이 엄청난 부탁에 남편이 어떤 의견이나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이 청함을 그대로 들어주었다는 거예요. 부인을 완전히 신뢰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죠. 이런 신뢰를 받는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렇죠? 우리 모두가 이런 신뢰를 받는 아내이고 남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인을 향한 이 신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의 구체적인 섬김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데, 남편에게 이 여인의 요청은 한 가지입니다. 엘리사에게 방을 만들어 주자는 것. 그런데 이 한 가지 요청을 남편에게 어떻게 상의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무엇을 말하나요? 방을 만들어 주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아주 명확한데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섬겨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여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또 남편에게도 알려주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그 방을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남편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방은 담 위에 만들고 그 안에 필요한 침대와 책상, 의자, 촛대로 꾸미자고 말입니다. 이 설명을 들으시면 어떠세요? 그 방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시죠? 여인은 이미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 계획은 너무나도 세밀하고 섬세합니다. 방의 구조뿐만 아니라 엘리사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까지도 너무나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여인의 이 요청은 남편의 동의를 얻어내었고 또 즉시 실행됩니다. 남편에게 무한 신뢰를 받고 있는 이 여인, 이처럼 그녀의 섬김에는 신뢰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섬김에도 이러한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제가 집에서 오늘은 특별히 내 당번이 아니지만 섬기는 마음에 설거지를 한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깨끗하게 못하고 그릇이나 수저에 이물질을 남겨놔요. 한 번은 아내가 이것을 보고 다시 설거지를 해요. 그런데 그 다음에도 설거지를 하는데 또 이물질을 남겨놔요. 그 다음에도 그 다음에도. 그럼 아내는 설거지를 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까요? 분명히 고맙기는 한데 뭐라고 하면 잔소리 같고 또 아주 뭔가 불편한 마음이 들 거예요. 그리고 분명 아내는 설거지를 다시 하겠죠. 가정에서도 이렇지만 만약 비슷한 상황이 우리의 직장이나 또 교회에서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그 친구는 참 착한데 뭔가 부족해. 서로 말할 수 없는 불편함을 가지게 될 거예요. 이것이 신뢰가 없는 섬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신뢰가 있는 섬김은 무엇입니까? 분명한 목적이 있고 그 목적에 따른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세워나가는 섬김을 말합니다. 제가 아동부를 담당하고 제 사역이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잠깐 성경학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학교를 진행을 했어요. 이 성경학교를 위해서 아동부 교사들 20명이 헌신하고 섬겼습니다. 교사들뿐만 아니라 주방에서는 일용할 양식으로, 차량으로, 악기팀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섬겨주셨어요. 성경학교의 목적은 우리의 주제를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나누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번 성경학교를 섬겨주셨던 모든 분들이 가장 먼저는 이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인식하고 함께 해주셨어요. 그리고 나니 구체적인 계획들을 각자의 자리에서 세심하게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하나 되는 것을 활동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면 더 아이들이 즐겁고 재미있고 또 안전하게 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매 식사 시간마다 맛있게 식사할 수 있을지, 잠자리는 불편하지 않을지, 안전에 문제는 없을지 등 섬기는 모든 분들이 아이들의 관점으로 즐겁고 또 필요로 하는 것들을 고민하고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60명의 아이들과 함께 성경학교를 은혜롭게 마치고 또 즐겁게 또 안전하게 마칠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섬김을 받은 아이들이 또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우리의 선생님들의 이 섬김을 신뢰할까요? 신뢰하지 못할까요? 당연히 신뢰하겠죠. 그리고 처음 우리 교회에 온 아이들과 또 그 부모님들이 우리 교회를 신뢰할까요? 신뢰하지 못할까요? 분명 신뢰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다시 아이들을 보내줄 것입니다. 여인의 섬김은 남편에게 신뢰받는 섬김이었습니다. 우리의 섬김의 모습도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이런 분명한 목적과 구체적인 방법들을 가지고 있는 신뢰받는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섬김은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줍니다. 엘리사 역시도 여인의 이러한 섬김에 감동을 받습니다. 11절, 하루는 엘리사가 늘 눕던 그 침상에 누웠는데 평소와는 다르게 여인의 섬김이 너무나도 고맙고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환인 게하시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자신 앞에 선 여인에게 엘리사는 사환인 게하시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할까? 말씀을 보는 우리도 감동이 되는데 그런 섬김을 직접 받았던 엘리사는 얼마나 감동이고 또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이것이 섬김의 결과고 섬김을 받는 누군가의 반응입니다. 섬김을 받은 사람의 마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까지도 움직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움직이게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요즘 시대는 더욱더 그렇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섬김은 그래서 힘이고 능력입니다. 결코 가볍거나 결코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이어서 말하기를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아마도 엘리사는 왕에게 무엇을 부탁할 수 있을 정도의 권위가 있었나 봅니다. 허나 이 여인 엘리사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무슨 뜻일까요? 나는 지금 나의 고향 사람들과 함께 평안하게 지내고 있고 또 문제가 생겨도 그들과 함께 해결할 수 있으니 굳이 왕이나 사령관에게 청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인은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여인의 삶에 더 이상 필요가 없었을까요? 또 전혀 문제가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분명 이 여인의 삶에도 우리와 같은 부족함 그리고 필요들이 있었습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엘리사는 여인의 거절에도 무언가를 해주고자 고민합니다. 그런데 이런 엘리사에게 사환 게하시가 하는 말을 보세요.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아들이 없었습니다. 당시 아들이 없다는 것은 집안에 정말 큰 문제입니다. 대를 이을 사람이 없다는 뜻 아닙니까? 성경에도 아들이 없어서 무시당하고 힘들어하고 슬퍼했던 여인들의 모습을 얼마나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도 아들이 없었습니다. 과연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이 1도 없었을까요? 분명 아닙니다. 그럼에도 그 여인은 자신의 삶에 만족할 줄 알고 있었습니다. 섬김은 이러한 마음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내 삶에 문제가 없어야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함이 있기에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진정 베풀고도 남음이 있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자녀를 향한 섬김의 모습을 보세요. 또 교회를 향한 섬김의 모습을 보세요. 문제가 없습니까? 불만이 없습니까? 불만 있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향한 섬김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엄청난 섬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제는 그 섬김이 가정과
교회뿐만 아니라 더 넓은 영역으로 확대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엘리사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여인을 다시 불러 끝내 한 가지를 약속합니다. 얼마나 도움을 주고 싶었으면 굳이 사양하는 사람에게 끝끝내 한 가지를 약속하는 것입니다. 한 해가 지나고 나면 아들을 안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 말을 들은 여인은 재미난 반응을 보입니다. 16절 후반부를 보겠습니다.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들을 갖게 되리라는 엘리사의 말에 진짜 그리 될 것이라는 기대나 소망보다는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는 의미의 말을 합니다. 그런 말로 나를 속이지 마옵소서라고 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얼마나 뜬금없는 약속이에요. 자신도 그렇고 남편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였고 이미 아이를 갖는 일을 포기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말입니다. 마치 창세기 18장 12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아들을 약속할 때에 그 뒤에서 그 말을 듣고 있던 사라가 웃었던 의미와도 같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약속이야.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어. 라고 속으로 생각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인은 엘리사의 약속을 그냥 그렇게 웃음으로 넘깁니다. 이렇게 16절까지 1부를 마치고 17절부터 2부가 시작됩니다. 2부에서는 여성의 능력 두 번째 용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16절에서 17절 사이에 1년이라는 시간이 흐릅니다. 엘리사의 약속대로 이 여인은 1년 후에 아들을 낳게 됩니다. 정말 그 약속대로 아들을 낳게 된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경험들이 있으시죠? 하나님께 기도했던 일이, 목사님께 신방을 요청했던 일이, 누군가에게 기도를 요청했던 일이,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도 되는가 싶을 정도로 기쁘고 행복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경험 말입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해주는 자극제가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사건을 경험한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제자들은 얼마나 큰 놀라움과 기쁨과 두려움을 경험했을까요? 여인은 자신의 임신 사실을 발견한 순간 말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어쩌면 남편과 둘이 울며 기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세상으로 나오는 날 이 여인은 아이를 바라보며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한 아들, 선물이고 축복인 우리 아들. 놀랍도록 큰 사랑의 감정으로 아이를 한없이 축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번의 시간이 흐릅니다. 17절과 18절 사이에는 대략 4년에서 5년 정도의 시간이 흐릅니다. 18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이날 여인에게 또 다른 하루가 찾아옵니다. 추수할 시기가 되어 추수꾼들과 아버지와 함께 아이는 농장을 함께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아버지에게 이러는 겁니다. 아빠, 나 머리.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이가 지금 자신의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아주 비교적 분명하게 자신의 상황을 아버지에게 전달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의 아버지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아빠들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사원에게 아이를 얼른 엄마에게 데려가라고 시킵니다. 요즘 남편들이 집안일을 안 하면 큰일 난다고 하죠. 그럼에도 아이가 아플 때, 위급할 때 아빠들이 취하는 방법은 이 아이의 아버지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모든 집의 해결사는 아빠보다는 엄마입니다. 이제부터 수냄 여인의 능력이 다시 한번 나타납니다. 사화는 아이를 엄마에게 데려다 줍니다. 그렇게 엄마의 품에 안긴 아들은 해가 떠 있는 동안 엄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그만 죽게 됩니다.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아들인데 머리가 아프다고 한 지 몇 시간도 되지 않아 그만 죽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또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또 얼마나 비참한 심정이었을까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21절부터 아들이 죽은 후 이 여인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그 아들을 들고 하나님의 사람이 오면 머무는 방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죽은 아들을 엘리사가 눕는 침대 위에 눕힙니다. 그리고 그 방문을 꼭 닫습니다. 여러분 혹시 원더우먼을 아십니까? 엄청난 초능력을 가지고 남자들도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을 아주 멋지게 해결하는 초능력자입니다. 거기다 엄청난 미인입니다. 흔히 엄마를 원더우먼이라고 부르죠. 엄청난 초능력을 가졌으며 늘씬한 몸매를 가진 미인이라서 엄마를 원더우먼이라고 할까요? 아닙니다. 제 기억으로 저를 낳고 저를 키우면서부터의 저희 어머니는 미인은 아니셨습니다. 물론 저를 낳으시기 전에 과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아버지의 눈에는 미인이셨으니까 또 그렇게 결혼하시고 저를 낳으셨겠죠. 그렇다고 엄청난 능력 있는 분도 아니십니다. 물론 그런데 요즘 제가 두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어머니께 자주 전화를 겁니다. 아버지 전도사 시절 그때는 더 없는 살림이셨을 텐데 어떻게 빚도 없이 나랑 동생을 키우셨어요? 라고 질문을 하곤 합니다. 정말 대단한 능력 아닙니까? 저는 이 대단한 능력을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남편을 뒤따를 수 있는 용기, 열이 나서 아프거나 떼부려도 그 응석을 받아줄 수 있는 용기, 다른 사람들의 쓴소리에도 자식을 포기하지 않는 용기, 누군가를 성장시키고 키워낼 수 있는 용기. 엄마라는 존재는 이러한 용기를 지닌 원더우먼입니다. 수넴 여인의 행동은 마치 원더우먼과도 같습니다. 문을 닫고 방을 나선 여인은 남편에게 사원 1명과 나귀 1마리를 보내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다녀오겠다고 합니다. 지금 여인은 속 안에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담고 있습니다. 일반적이라면 남편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전하며 펑펑 울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큰 고통을 혼자만 담고 전혀 내색조차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인은 이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죽자 여인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갈 여정을 준비합니다. 아주 신속하게 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고 움직일 수 있을까요? 아마도 엄마이기에 가능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돌아오겠다는 여인의 말에 남편의 목소리는 남편이 아이의 죽음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줍니다. 23절에서 남편은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무슨 일이 있기에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가려 하느냐. 초하루는 우리가 매달 지키고 있는 월삭을 말합니다. 아마도 여인은 초하루나 안식일 같은 특별한 날에 정기적으로 엘리사를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가 어디에 사는지도 알고 찾아 나섰겠죠. 그런데 여인은 끝까지 아들의 죽음을 남편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그저 이렇게 말할 뿐입니다. 샬롬, 평안을 비나이다. 특별한 날도 아닌데 어디 가느냐는 남편의 물음에 아무 일 없다, 걱정하지 말라 라는 말만 남기고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그렇게 출발합니다. 여인의 상태가 정말 평안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가는 장면만 봐도 그렇습니다. 나귀의 안장을 누군가에게 시키지 않고 자신이 직접 지웁니다. 얼마나 마음이 급했으면. 사원에게는 자신이 말하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고 명합니다. 여인은 지금 매우 다급합니다. 그럼에도 평안하다고 말합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와서 벌써 2 자녀의 아빠가 되었습니다. 정말 시간이 빠른 게 둘째가 벌써 100일을 넘겼습니다.
네, 사진이 나오죠. 정말 많이 컸어요. 그런데 첫째만 있을 때는 여유가 있었는데 아이가 둘이 있으니까 정말 쉴 틈이 없습니다. 특히 아내가 그렇더라고요. 밤에는 두 아이가 번갈아 가면서 시간마다 일어나고 밥 먹고 씻기는 시간도 다르고 차려줘야 할 메뉴도 다르고 말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이 자리에 서서 자녀를 4명을 낳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안쓰러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는 것을 이렇게 제가 봤는데 제가 왜 그런 눈빛을 보내셨는지 이제는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이 조금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새벽 예배를 위해 새벽에 나가니까 조금이라도 잘 수 있게 밤에는 아이가 거의 혼자 두 아이를 돌봐요. 그러니 잠을 제대로 자겠습니까? 교회 다녀와서 아내에게 괜찮냐고, 내가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라고 제가 물어보면 괜찮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꼭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은 아이들 새벽 5시에 잠들었어. 괜찮아.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이제 눈치 게임이죠. 사실 전혀 괜찮은 게 아닙니다. 괜찮을 리가 없죠.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안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짊어지고 평안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인의 용기입니다. 문제를 뛰어넘을 힘, 해결할 힘, 변화를 가져올 힘이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 나아가는 여인의 용기에 있었습니다. 여인에게 용기가 없었다면, 문제를 짊어질 용기와 쉬지 않고 달려갈 용기가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문제 앞에 좌절하고 문제가 여인의 삶을 집어 삼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에게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를 짊어질 용기, 또 쉬지 않고 달려갈 용기. 달려가면서도 그 마음과 그 몸이 얼마나 떨렸을까요? 얼마나 또 두려웠을까요? 25절 여인은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갑니다. 드디어라는 연결어가 굉장히 극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마침 하나님의 사람도 멀리서 오고 있는 여인을 발견합니다. 사환에게 이르기를 여인을 맞이하라고 말합니다. 사환 게하시는 여인을 맞이하며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은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여기에서도 여인은 말합니다. 네, 평안합니다. 그 마음을 누르고 있는 여인의 모습이 느껴지십니까? 산에 다다른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동안 눌려있던 모든 감정을 엘리사에게 쏟아냅니다. 엘리사의 발을 붙잡고 안으면서 말입니다. 지금까지 만나는 사람마다 평안하다고 말했던 이 여인이 엘리사를 만나자마자 그 발을 붙잡고 엎드립니다. 엘리사도 그런 여인의 심정을 알고 있었나 봅니다. 엘리사의 발을 붙잡고 매달리는 여인을 게하시는 떼어놓으려고 하자 엘리사가 게하시를 말리며 그 여인을 그냥 두라고 말합니다. 어떠한 슬픔과 고통이 그 안에 있으면 영혼이 괴로워하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그런데 27절 마지막에 이어서 엘리사가 이상한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평소라면 엘리사는 이러한 상황에 굉장히 민감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을 텐데 이상하게 이 여인의 일은 알려주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사에게 있어서는 조금 특별한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여인은 엘리사에게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쏟아냅니다. 2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도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도이까. 16절에서 아들을 약속했던 엘리사에게 여인이 했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여인이 지금 얼마나 분노에 찬 말을 하고 있는지 느껴집니다.
그날 분명히 나를 속이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며 엘리사에게 소리칩니다. 자신이 원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 약속해서 그렇게 주셨으면 끝까지 평안하게 잘 자라게 하셔야지 왜 아들을 주셔서 이토록 큰 슬픔과 아픔에 빠지게 하느냐 외칩니다. 세용지마라는 사자성어처럼 우리에게 선물처럼 찾아온 은혜가 참 기쁨을 누리게 하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때로는 시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아픔이 되고 슬픔이 되는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분명히 그런 순간들은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반응은 어떤가요? 누가 봐도 대단하고 대담한 섬김을 보여줬고 누가 봐도 대단한 용기를 지녔던 이 여인은 엘리사 앞에서 속이지 말라며 분노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발견하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많은 사람들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죠. 어찌 보면 우리는 예수님을 찾던 사람들보다 이 여인의 모습에 더 가까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토록 섬겼는데, 그토록 기도했는데, 그토록 믿었는데 왜 이렇게 아프게 합니까? 라고 말입니다. 용기를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온 여인은 이렇게 마지막 남은 힘으로 엘리사에게 쏟아냅니다. 그렇다고 이 여인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엘리사는 이 모습을 보며 믿음이 없는 자라고 꾸짖지 않습니다. 즉시 게하시에게 명하여 허리를 묶고 지팡이를 들고 아이를 만나라고 합니다. 가는 동안 누구와도 인사하지 말고 혹 인사하더라도 대답하지 말라고 하는 당부의 설명과 함께 말입니다. 이는 누가복음 10장 4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도를 명하며 급박하게 움직여야 함을 말씀하셨던 것과 같습니다. 그만큼 급히 움직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인은 여기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사환인 게하시가 아닌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가 직접 가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30절에 여인은 매우 흥미로운 말을 합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비슷한 말을 어디서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과거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했던 말과 같습니다. 열왕기하 2장 2절, 4절, 6절에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자신은 하나님께 불려 움직여야 하니 여기에 머물라고 할 때마다 스승 엘리야에게 엘리사가 했던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이 여인이 똑같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자신이 한 말을 기억 못할지도 모르겠지만 적어도 3번 이상을, 그것도 자신이 가장 닮고 싶어하던 스승에게 했던 말인데 이 말을 엘리사가 기억하지 못했을 리 만무합니다. 그 말을 들은 엘리사는 당장 일어나 여인을 따라갑니다. 하나님은 여인의 용기 있고 절박한 말에도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는 과부와 제사장의 비유 말씀처럼 말입니다. 여인은 죽은 아이를 위해 먼 길을 달려 하루 남짓한 시간 안에 엘리사를 아이에게로 데리고 옵니다. 엘리사가 집에 도착하여 보니 아이가 자신이 지내는 침상에 눕혀져 있습니다. 엘리사는 이제 문을 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엘리사는 하나님 앞에 묻고 또 간구했을 것입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하나님은 이 일을 엘리사에게 숨기시고 이루지 아니하셨으니 엘리사는 또 묻고 또 물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엘리사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간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아이의 몸 위에 올라갑니다. 자신의 입을 아이의 입에, 자신의 눈을 아이의 눈에, 자신의 손을 아이의 손에 대고 자신의 몸을 아이 몸에 엎드립니다. 여인이 자신의 발에 엎드린 것처럼 엘리사는 아이의 몸에 엎드립니다. 그러자 다시 한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아이의 몸이 점점 따뜻해지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아이의 몸에서 내려와서 집안을 이리저리 다닙니다.
마치 너무 간절히 기도해서 한 자리에 서 있지 못하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아이의 몸 위에 엎드립니다. 7번의 재채기. 그렇게 아이는 눈을 뜨게 됩니다. 엘리사는 여인을 부릅니다. 그렇게 여인은 살아난 아이를 다시 만납니다. 아이가 죽고 다시 살아나기까지 만 하루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짧고 급박한 시간 동안 여인이 한 일들을 보세요. 남편에게 사환과 나귀를 구하고, 나귀를 타고 엘리사를 만나고, 엘리사를 설득해 집으로 데려오고, 엘리사가 기도하는 동안에도 분명 그녀는 밖에서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쉴 새 없이 움직였던 이 여인의 이 모든 용기 있는 행동이 아이를 살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물론 고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과정에서의 여인의 행동을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인의 용기 있는 행동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아이를 향한 사랑이 엄마를 용기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행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인이 가진 두 번째 능력은 행동하고 변하게 만드는 용기입니다. 그리고 이 용기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여인의 용기와 그 안에 담겨 있는 사랑은 그 어떤 남성도 따라갈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의 가정과 사랑하는 우리의 교회 안에 이러한 사랑과 이러한 용기가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3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 엎드려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여인은 방에 들어가 살아난 아들을 보며 엘리사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그 전에 엘리사의 발을 잡을 때와는 분명 다른 감정이고 다른 태도입니다. 그렇지만 역시 엘리사의 발을 잡고 엎드립니다. 그리고 아들을 안고 나갑니다. 아들과 함께 다시 평범한 삶으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이 여인의 모습을 성경은 아주 건조하고 단순하게 그리고 당연하다는 듯이 그리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에서의 하루는을 영어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One day, 직역하면 어느 날입니다. 우리는 매일 어느 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8절에서 36절까지 나타나는 여인의 삶을 가만히 보면 우리의 삶과도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매일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어느 날은 섬김이 필요한 삶을 살아가고, 어느 날은 용기가 필요한 날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 그 속에서 기대하지 않았거나 또는 그동안 기도했던 제목들의 응답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이렇게 좋은 면들만 있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문제나 시련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러면 그 문제 앞에서 신앙적으로 두 가지 질문을 종종 던지기도 합니다. 속이지 마옵소서. 하나의 속이지 마옵소서는 축복과 은혜의 말씀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반응이고 질문입니다. 에이, 설마 그런 것들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겠어? 이루어진다면 대박이겠지만 그럴 리 없어. 또 하나의 속이지 마옵소서는 분노와 억울함에 대한 반응이고 질문입니다. 하나님, 이럴 거면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러십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 질문들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또다시 하게 될 질문들입니다. 속이지 마옵소서라는 질문은 지우고 순수한 믿음만을 지닌 채 살아가길 원하지만 역시나 이런 질문들을 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런 모습이 우리의 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수넴에 살던 귀한 여인의 삶처럼 어느 날은 섬김의 모습이었다가도 어느 날은 의심의 모습을 합니다. 어느 날은 용기의 모습을 보였다가도 어느 날은 분노의 모습을 합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스스로 속이거나 얽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모습이고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이가 죽어 큰 문제 앞에 엘리사의 발을 안고 매달린 여인처럼, 다시 그 아이가 살아나 문제 해결 앞에서 엘리사의 발에 엎드려 감사했던 여인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려야 합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이러한 삶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사의 사역에 있어서 수넴의 이 귀한 여인과의 만남은 결코 잊혀지지 않는 큰 경험이 될 것입니다. 그녀의 섬김이 엘리사의 사역의 위로와 힘이 되어주었고, 그녀의 용기가 엘리사의 첫 마음을 떠올리게 했고, 그녀의 아픔이 엘리사를 기도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사울에게 있어 브리스길라와 같은 만남처럼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나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성장시키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음이 감동 오시는 분들은 어서 아동부 교사로 오시기 바랍니다. 네, 브릿지 키즈로 오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게 문의에 제 핸드폰 번호도 적어놨습니다. 우리의 삶의 전체 역사하시는 하나님, 과거에도 역사하셨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아이를 안고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가는 여인의 모습처럼 지난 일들을 뒤로하고 삶의 남은 여정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동행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